6월입니다. 6월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실록의 계절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상하의 계절이라고 하죠. 언제나 여름의 계절인 우리 하와이에서는 계절의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이라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산천초목이 가장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록의 계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줄 있습니다. 이 6월달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6월은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날 것 같아요. 제게는 있어서는.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또 휴가를 온대요. 그래서 빨리 공연에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배 드리고 저와 함께 LA 연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께서 연회가 이번에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우리 한화부 대표로는 여러분들이 좀 대표로 참석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계속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없으셔서 저희 아내가 대표로 그냥 참석을 하기로 했고 우리 영어부에서는 린 성도님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 웬스턴이 함께 하고 이번에 통단부에서는 폴린 목사님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케어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여기서 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4분이 가게 되는데 꼭 아버지 주일날 끝나요. 옛날에는 주일까지 했는데 요즘엔 주일까지 하지는 않고 토요일날 마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돌아오는 분들이 빡빡하고 또 다른 일정이 있는 분들이 오지 못해서 이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들은 언제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울 때 설교하실 목사님들을 찾느라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우리 평신도 레이 스피커들이 있어서 우리 11시에 아버지 주일날 우리 세 부서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 7분이 저희 부부와 함께 3박 4일 서부 지역을 여행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22일날 토요일 저녁에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딱 한 번밖에 빠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행사들 생각하면 많이 교회를 비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6월달이 빠르게 지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주일날 우리 교회 귀한 두 아버님 우리 한정은 집사님과 김성현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 잔치를 좀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합동 예배를 드리기 힘들지만 우리 한옥부끼리 그냥 잘 해드리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 좋은 선물도 좀 준비해 주시고 레이도 좀 준비해서 걸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했기 때문에 연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연회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3년 동안을 이 연회를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하지 못했어요. 줌으로만 연회를 했어요. 참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연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익사이딩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연회를 했었는데 연회의 주제가 참 좋았어요. 주제가 뭐냐면 nourish, 영양을 공급하다, 서로 케어한다, 양육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nourish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회를 했는데
작년에 띠이 저렇게 노리시하고도 이렇게 부르면 새들이 막 나르는 건데 영상, 이 오프닝 영상이 굉장히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왔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김 집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컴퓨터가 문제가 있겠는데 잘 수리가 됐네요. 한번 작년에 우리 연회 빔이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t will sit annual concerts and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fly together in fun and creative ways. At times, it may feel as if they are not making progress because our very thoughts don't appear to be flying in a uniform formation. But a closer examination reveals that conformity is not required, and that we are indeed soaring together as one. We represent one of the most diverse conferences in the entire connection. We celebrate a wide diversity of racial, socioeconomic, liturg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And still, we are brought together in the unity of a shared mission in all its forms. We fly together to bring the meaning cause of 어떤 사람들을 아우르는 겁니다. 세계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연합감리교는 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나가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을 떠나서 유럽과 아프리카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의 수가 지금은 이제 미국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신학을 가진 색깔들을 다 그렇게 품죠.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사랑을 품듯이 그렇게 품는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영상이 뭐냐면 새떼의 모습 보셨죠? 여러분 새떼 저렇게 날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제비 때도 많이 보고 또 미국에 와서 이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새떼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그 수천 수만 마리의 새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날라서 이동을 하는데 순간 이동을 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촥 바꾸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지시해서 바꾸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떤 녀석이 리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바꾸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한 마리도 부딪혀도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매일 그냥 부딪혀서 사고 내잖아요. 근데 새들은 한 마리도 그렇게 가까이 나르면서도 그 순간 이동을 하면서 한 마리도 부딪혀요. 그래서 새들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은 스크롤 피쉬 우리 큰 이 고깃대들이 바닷속에서 수만 마리들이 휙 움직이는데 한 마리도 범프 입자들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지만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뭔가 거기서 자기들끼리 무슨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없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협동하고 협조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것 성경에서 나오면 참 친근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한 5월쯤 되면 이제 감자를 캡니다. 땅강한 땅속에서 감자를 캐죠. 그리고 5, 6월이 되면 감자를 캐요. 근데 감자를 캘 때 보면
감자밭은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리고 감자 이 잎들이 다 말라도 비틀어서 이제 줄기만 조금 이렇게 보여. 근데 땅을 딱 봐보면 감자들이 주렁주렁 올라와. 근데 신기한 게 뭐야? 그렇게 딱딱한 땅 속에 감자들이 올라오는데 그 감자의 그 연약한 피부가 하나도 안 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연약한 이 감자들이 말이야. 우리가 슬쩍 깨물어 보면 푹푹 들어가고 손톱으로 건드려도 들어가는 감자가 그 메마른 땅 속에서 땅을 그 돌멩이들을 해치고 자라는데 피부가 하나도 상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웬 조합입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야. 성경을 보고도 감격하고 여기에 무지개를 보고 감동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 시원한 바닷바람 올려올 때 딥 브레스 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고 맑은 햇살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참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경이롭다, 감사하다, 무엇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애의 주제는 nourish에 이어서 flourish예요. flourish. 아주 그 흐름이 참 좋아. nourish and flourish. flourish라는 말은 풍성해진다, 번영한다, 번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nourish가 됐잖아요. 서로 케어하고 아팠던 상처들, 그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걸 케어하고 새롭게 이제는 번창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연애를 하게 되는데 한번 그 연애의 이번에 그 팀에 대한 그 그림이 나와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참 이번에도 이것을 이렇게 만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플로리스라는 거를 보면은 우리 그림이 안 나오는데 나무가 있고 플로리시라고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라서 그 나무에 곁드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나중에 볼 건데 플로리시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연애의 띠의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보다 밑에 있는 뿌리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야, 누가 영감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이 성령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걸 만들었구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충실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을 나무에 비유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I am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7번의 독특한 표현을 쓰셨어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도 받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미 암페로스 해 알레테네 라고 나오는데 엘레티네 라고 나오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밝히는 이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어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시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풍성한 삶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아름다우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잘 붙어 있고 가지치기가 잘 된 이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가지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도 아시지만 또 잘 알고 계시지만 포도나무를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디다 목재로 쓰겠어요? 포도나무 쓸 데가 하나도 없어.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씁니까? 이 관상용으로 쓸 만한 나무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되 열매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날마다 들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주 신포도, 형편없는 포도, 형편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라로다. 땅을 파도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실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는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신다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 담을 헐어버리고 그 포도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에 의해 짓밟혀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기 전에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전정을 해주십니다. 잘못된 가지는 꺾어내고 벌레 먹는 가지는 꺾어내고 또 잘못된 데서 나오는 이 포도 줄기가 나올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옆에서 나오는 줄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꺾어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고향교회는 충청도 공주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교회는 절간 같은 교회였습니다. 참 희한하다. 교회는 교회인데 왜 모양은 절간일까? 진짜 절 모양인데, 진짜 절 옛날에 절에도 사용했나. 근데 뭐 건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있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게 공주 문화재가 돼가지고 공주의 곰나루라는 유명한 그 나루가 있는데 그 옆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이 이렇게 됐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옮겨서 공주 문화재로 이제는 기념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창문들 다 낡았고 겨울에는 덜컹덜컹하고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그 방석을 깔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추운데도 떨던 모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온 교회들이 시내가에 가서 돌을 주워왔어요. 덜덜덜덜 거리는 용달차를 하나 이게 겨우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주일 끝나면 사람들이 다 가서 시내 가서 돌을 채취를 해가지고 갖고 오고 모래를 채취해서 실어 갖고 오고. 근데 교회까지 못 들어가. 골목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전화하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짓게 된 겁니다. 철근과 시멘트가 오면은 이게 큰 거리까지는 오는데 골목에서 거기 한 1km쯤 되는 그 교회 이제 터까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터까지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근 시멘트가 왔는데 지금 한참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생한테 정근 시멘트가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도 참 힘들게 부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시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막 애들이 교회 모여. 전부 다 모여. 시멘트 왔대. 철근 왔대. 그러면요 우리가 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다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서 교회에 그 지하실을 파고 뭐 하는데 우리가 꼭대기를 팠어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하게 눈에 뻔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를 져놓고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을 먹고 살고 대학교를 그 성전에서 지낼 줄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 성전을 저놓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에 자기 아들, 딸을 가르치라고 투어로 저를 집으로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댁에서 3년을 살았어요. 내가 그때 출혈되고 목사님 뭐 안 해요 그랬다 그러면 아마 저를 절대로 두드러 안 불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머리 좋은 애들도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나를 투어를 시켰을까? 그때 노를 한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꽃이 핀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 교회를 짓게 된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절강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고 옆에 살았는데 장로님 집 옆에 큰 밭이 있어요. 얼마나 큰 땅이 있었는지. 장로님께서 그 조상 때부터 물려내려온 큰 밭이 있고 아주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장로님은 이 영명중고등학교라는 아주 우리 감리교 미션 스쿨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또 서울로 다 유학보내가지고 다들 공부 잘하는데 막내만 정연하고 제 친구 같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으로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 친구였는데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아프셨어요. 나는 어떻게 아프셨는지 나는 학생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 아프시다 우리 기도하자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이 큰일 난 줄 알고 장로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기도했어요. 장로님께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퇴원하셔서 간증을 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병원에서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새벽마다 이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들리는데 그 종소리가 장로님의 영혼을 그냥
네 이마 이제까지 내가 뭐 했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그 큰 밭에 한 여기 하는 일을 떼어가지고 교회를 지나고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명학교는요, 감리교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분이 설립을 해가지고 43년을 이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조지 윌리엄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됐어요. 영명학교에서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서 지은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사가 면허한 다음에 한국에 6.25가 나니까 한국을 위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한국의 6.25에서 이 전장에서 그 병사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의사나 하는 것보다는 이 전략 사무실에서 사령관 옆에서 이 통역하는 게 더 중요하돼가지고 하지 장군의 이 통역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6.25가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메가드 장군이 있을 때 그거에도 통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에 오죽했으면 조지 윌리엄스가 한국 건국을 위한 이 엄청난 그런 건국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6.25 전에 일본 시대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작년도 광복절에 이분이 건국 훈장을 받으신다고. 이게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좀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국을 세우는데,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어떻게 외국 사람이 건국 훈장을 받냐고. 그것은 뭐냐면 이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이 그만큼 우리 한국을 위해서 43년이나 헌신하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쫓겨났다가 인도로 선교를 갔다가 자기는 언젠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을 다시 선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농업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되고 그랬을 때 한국의 농업 정책을 세우는데 이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이 아주 위대한 혁혁한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농업 정책이 프랭크 윌리엄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녁에 항상 티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티를 한 큰 이 잔으로 밤새도록 2개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티를 마시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티백을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야. 근데 이 티백을 따뜻한 물에 다 담그니까 거기서 향긋한 티가 우러나와가지고 아주 색깔도 쫙 이쁘게 나오고 향도 있어서 마시기 좋은 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티백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녹아져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5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저는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이런 분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뉴스를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5월 26일 날 PGA 골프 투어 대회가 있었는데 그레이슨 머리라는 선수가 시합 도중에 기권을 하고 힘들다고 하더니 자기 숙소로 들어가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목숨을 끊었을까? 여러분 명성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왜 목숨을 끊었을까? 결국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날마다 우승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탑에 그 탑에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프레셔를 받고 세상에 그 성공이라는 거기에 딱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이 사람이 프레셔를 받아서 결국은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고 마른. 그러니까 29일 날 지난 5월이에요. 며칠 안 됐잖아. 지금 5월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5월 29일 날 LPGA 투어가 있었는데 그 골프스타 여자 골프스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고 나같이 골프를 안 치는 사람들 그분의 얼굴은 여러 번 봤습니다. 렉시 톰슨이라는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나 찡했어요. 그리고 동감하는 많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과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기에서 날마다 우승하기를 원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수많은 비난과 눈물을 뻗뜨리고 야유를 뻗뜨리는 그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워서 자기는 은퇴를 한다 라고 울면서 은퇴 선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걸 남에게 이렇게 투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공하는 것처럼 봐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왜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투사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런 투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푸시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짐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짐이 우리들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요세미티, 세포야 파크, 유레카에 가면은 여러분 2000년, 3000년이 되는 레드우드 트리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주는데 그 레드우드 트리 중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트리가 뭐냐면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세포야 파크에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세포야 파크에 제너럴 셔먼 트리 지켜보신 분이 계세요? 안 보셨으면 오늘 보시면 돼요. 저기 제너럴 셔먼 트리인데 제너럴 셔먼 트리 밑에 사람이 지금 서 있잖아요. 저기 사람들이 둘레를 이렇게 세면 둘레가 11.1m 아니 31.3m 둘레가. 그리고 제일 긴 지름이 11.1m.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11.1m 되겠어. 이거보다 더 크지 둘레가.
이 나무의 수명은 2300에서 2700년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는 미국의 북부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유레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저런 나무들이, 물론 제너럴 정원줄이만치 큰 그런 뚱뚱한 나무는 아니야. 그런데 그보다 훨씬 키가 큰 나무들,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연명이 달려들어야 될 수 있는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는 그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아주 억소리가 날 정도로.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뿌리가 깊지 않다. 뿌리가 깊어야지. 폭풍이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뿌리가 깊지 않은데 어떻게 그 나무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남냐 이 말이야.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뿌리들이요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게 뻗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나무에 서 있는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옆에 있는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예요.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연약할 때, 힘들 때. 너무 잘 된다고 의심되지 말고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전정하실 게 무엇인가? 지금 전정하고 계시는데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전정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생각하고 실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힘드시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혀가 잘 발달이 안 됐나 봐. 어떤 때 이렇게 음식을 먹다 내 혀를 내 이빨로 팍 깨물어. 어휴, 그냥 피가 확 나요. 그 정도로 아프고 이게 나서려면 한 2주는 걸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또 무슨 헛된 말을 하잖아. 왜 하나님이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웃기는 얘기 같지만 나는 시리어스하게 아프고 힘드는데 항상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 힘들어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정하시면 더 아름다워서 세워질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